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슈퍼월드라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좀 아시죠? 몰라요? 300만 구독자가 있거든요. 이게 시사, 뭐 경제, 뭐 상식 이런 것들을 좀 캐주얼하게 재밌게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뭐 예배 마치고 가면 한 9시쯤에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라이브 보면서 하루를 또 주일 마무리하고 하는데, 청년 실업률에 관한 이 통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얼마나 빡치겠어요. 일하지 않는데 왜 일 안 합니까? 물어본 거죠.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뭐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잠깐 쉰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 진로를 좀 바꾸려고 한다. 이런 청년스러운 어떤 치열한 또 대답이 있었지만, 반대로는 번아웃이 왔다. 나 지쳤다. 못해먹겠다. 이런 대답들도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딱히 뭐 도약을 위한 전진이나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렇게 번아웃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답변에 그냥 쉬었음이라는 답변이 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실업 인구가 25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나 이유 없이 그냥 쉬었음이라는 인구가 70만, 청년만.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냥 쉬었다라는 말이 무서운 이유는 뭐 그런 거죠. 쉬는 이유가 그냥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일해야 될 이유도 뚜렷하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청년들이 어쨌든 같이 있으니까 제가 느꼈을 때 그냥 쉬었음이라고 대답을 한 건, 아마 내가 이러이러해서 쉬고 뭐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피곤하고 귀찮은 게 그냥 쉬었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귀찮은 피곤한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엄청난 뭐 충격을 겪은 건 아니지만 이 세상 자체가 주는 텐션, 압박감이 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충청도 지나서 이제 경기도쯤 들어와서 오면 SK 하이닉스 빌딩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주쯤에. 곧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차들이 막 가는 그 텐션이 확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뭐 별다른 것 없어 텐션과 압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지치죠. 그렇게 왜 쉽니까? 라는 질문에 내게 변호하는 것마저 피곤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 꺼진 방에 침상에서 릴스 보면서 깔깔대고, 저 사실 요거 좀 행복해 할 때 있거든요. 누워가지고 아내가 뭐 거실에서 일하고 저는 누워가지고 이렇게 깔깔대다가 뭐 한두 시간씩, 그게 또 행복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청춘의 시대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그렇게 침상에 누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고, 이 시몬 장모의 열병 치유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지, 갈릴리 사역지가 시몬의 집이 베이스캠프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저 같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하면서 더 사람한테 얼굴을 보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의 인기, 사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일 동안 잠시 피신해 계십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1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다 이제 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만 이 백성, 주변 사람들이 다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 집으로 모여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집은 한 10m 정도 되는 작은 흙집이에요. 그래서 외벽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옥상에는 그냥 평평한 아무것도 아닌 네모 집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 자체가 크진 않은 거죠. 크진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그 집에서 살면 짐이 터져가지고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겉옷 한 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 수도 있겠다라는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7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곳
근데 이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집은 만석이고 그렇게 집 주변도 에워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하나 메워왔습니다. 아마 이 메워온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뭐 친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 친구를 이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친구를 억지로 네 사람이 메워왔는데 집은 만석이고 어디 뭐 우리 강화문 시위하면 포진되잖아요. 집 주변이 다 포위되어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털이 처치에 사람이 꽉 찼어요. 저 골프장까지 줄을 서가지고 만석이에요. 여러분, 뭐 근처에 뭐 수복음교회나 가지 이러시겠습니까? 이러시겠죠? 굳이 뭐 대단한 거라고 안 가 이러고 돌아가시겠죠. 오늘 웨이팅이 너무 길다. 뭐 오늘 돌아가고 나중에 뭐 다음 주에 더 일찍 오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성격이 아닌 거예요. 뭐 MBTI로 치면 그런 거죠. 대문자 E에 대문자 P. 꽂히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실행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뭐 최근에도 유행했던 그 기질 검사로 치면 자극 추구라고 아세요? 이게 도파민을 추구하는 사람, 기질상. 자극 추구 100에 위험 회피,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충동적인 어떤 걸 저질렀을 때 어떤 위험이 다가올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예요, 사실. 뭐 아무튼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 친구 4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침상 들고 친구를 메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꽉 차 있는데 왜 이런 거죠? 막 돌아갈까가 아니라 사람들 다 밀치는 거예요. 나 못 써. 비키어. 막 내 운동했다. 막 나오나. 설문을 한번 할까?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요즘 좀 노력하고 이런 말로. 막 운동했다. 나오나. 막 내 누군지 아나. 이런 식으로 다 제치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가득 찼는데. 뭐 깡패놀이, 뭐 갱스터인 거죠. 갱스터 같은 거죠. 그리고 입구까지 딱 갔는데 입구에서 사람이 많아서 제치지도 못하잖아요. 집 방 안에는. 꽉 찬 걸 보자 지체 없이 어디로 갑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이렇게 지붕을 뜯어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꽉 차가지고 못 왔는데 지금 주차장 올라가지고 지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 설교 들으려고. 저도 알아요. 그 정도 아닌 거. 그 정도는 아니죠. 어쨌든 이게 지붕을 깨고 있는 거죠. 옥상에 올라가서 막 지붕 뜯어버리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천장 부수는 소리 나고 막 흙먼지가 떨어지겠죠. 협박이죠. 주거 침입죄, 뭐 예배 방해죄, 재물 손괴죄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들어오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지붕에서 갑자기 사람 얼굴이 보여가지고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면박 주면서 야 여기 안 급한 사람 어딨어? 뒤로 가. 줄 서.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바라는 대로 그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은 구원이 임하는 것은 도덕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사람, 여러분은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여러분 배알이 너무 꼴리지 않겠습니까? 저건 비신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야 라고 받을 자격이 없다 말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진실은 구원은 도덕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도덕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함에 응답하는 형태로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도덕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함에 응답함으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죠. 절박해져 본 사람 있으세요? 정말 절박해진 상황? 뭐 가령 이런 겁니다. 딸아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뭐 젠틀한 언어로 안녕하세요. 번호표 뽑고 접수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다른 급한 환자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갑이 있든지 뭐 통장에 잔고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들어가서 접수시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먼저 봐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거죠.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인 매무새, 매너, 질서, 도덕, 비용과 손익, 이런 모든 것들은 절박함 안에서 함몰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 위에 응답하듯이 구원이 임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덕에 관해서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만큼 절박하느냐, 그것에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무례함이죠. 막 밀고 들어오는 이 무례함, 이 경우 없음 보면 여러분은 만약에 있으면 들어가세요, 나가세요 하고 예배방해죄로 신고할 겁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무례함과 경우 없음을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과 경우 없음을 그냥 도덕심이 없고 낮은 천박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봤던 거예요. 무례함이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이제 어쩌다가 지금까지 뜯게 됩니까? 절박하기 때문이죠. 이 절박함의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해지는 건 대안이 없을 때예요. 어릴 때는 친구랑 같이 축구도 하고 벨튀도 하고 함께 우정을 나눴던 이 친구가 이제는 중풍병에 걸려서 제 의지로는 침상 밖을 나오지 못하는데, 지금 여기 예수를 만나면 살아날 거다. 예수라는 그 구원의 선택지가 어떤 선택지도 없고 예수라는 선택지만 그들 앞에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절박해진 겁니다. 우리는 대안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준비된 인생, 안전한 인생으로 우리 여기죠. 이게 하다가 안 되면 플랜 B를 꼭 두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는 절박함, 그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절박함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 대안부재의 상태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플랜 A, 플랜 B를 가지기 때문에 이 지붕 뜯어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 이들이 절박함은, 두 번째 절박함의 이유는 내가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다 놓으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냥 다른,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줄 서 있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좋다던데 한번 가볼까, 확신이 아니라 그냥 줄 서니까 줄 서본 거죠. 그러나 이들이 줄을 헤치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 앞에 그 친구를 도달시킨 이유는 예수 앞에 데려다 놓으면 내 친구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이들을 절박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또 혹은 부모님 중에 가령 그런 예가 있죠. 부모님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죠. 수술비가 없으신 거죠. 제가 이번에 설에 내려왔는데 엄마가 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 좀 극단적으로 말하거든요. 나 치매인가 봐 막 이래요. 치매 걸리면 난 혼자 몰래 도망가서 산속에서 혼자 죽을 거다 막 이래요. 이런 느낌, 이게 우리 엄마가 와일드한데, 아무튼 왜냐면 그 이유가 비참한 거죠. 자식들 보여주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과 또 심적인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엄마는 치매 걸리면 먼저 혼자 도망가서 몰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수술비가 없거나 자식들에게 패 끼칠까봐. 자식들은 엄마한테 말하죠. 제발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제발 수술해.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련할게. 근데 엄마는 나는 패 끼치기 싫다. 나는 자연사? 이 연명치료 안 하고 난 그냥 가겠다. 이런 거죠. 속이 타겠죠, 자식들 입장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앞에 세븐일레븐 있죠? 여기에 1등으로 달려가면 1등 당첨되는 복권이 있다는 여러분 그 믿음,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요?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파. 근데 여기 바로 가면, 지금 1등으로 가면 저 노란 아줌마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저 여자보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야 돼. 그럼 어른은 어떡하시겠어요? 나를 신앙이 있는 행세한다고 그래도 주일 예배는 지켜야지. 예배 드리고 가면 또 구원 있을 거야. 이런
행세하시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거. 제가 저 잠시 하면 성도님 어디 가십니까? 예배 드리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제 죽방을 날리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게 진실이라면 제가 이 마이크를 던져서 깨서 여러분을 저기 탈출시켜 드릴 겁니다. 아니면 제가 급할 때는 달려가는 뒤통수를 탁 치고 제가 달려가겠죠. 그래서 좀 개평 나눠드릴게요. 제가 얻으면. 아무튼 이게 절박함이라는 거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예수라는 자의 소문을 들어보니 자기 능력으로 장사하거나 조건도 걸지 않고 시몬의 장로 집 앞에 어떤 사람들, 병이 굽고 귀신 들린 자, 어떤 자들이 찾아오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이 친구를 예수께 데려다 놓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지붕을 뜯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이유가 있다면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친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외에 데려놓고 예수 앞에 데려다 놓으면 분명히 구원받을 걸 알지만 그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면 무겁게 침상에 병자 메고 사람들 눈총 받으며 지붕 뜯을 일이 없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한 거죠. 근데 그냥 잠깐 새나가는 지식으로 한번 보면 귀신이 회당에서 예수님한테 말할 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상관없는 자들.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의 아픔과 그의 처지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무례함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와도 예수께 속한 자, 예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죠. 친구를 향한 사랑.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정말 중풍병자처럼 침상에서만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이 친구들처럼 그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에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절박함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해 주십니까?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에요. 타인의 믿음이 한 병자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께서 친구들의 절박함을 믿음으로 보시고 중풍병자, 사랑하는 친구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을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사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누가 하든지 사실 상관없고 내가 조금 마음에 감동이 있고 치유와 채워짐이 있어야 사실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 좋은 예배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1대1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믿음 좋아야 구원받고 내 믿음 좋아야 은혜 받고 내 믿음이 좋아야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내 믿음을 챙길 수 없을 때가 와요. 내가 내 믿음을 챙길 수가 없을 때 어떤 이유도 영문도 없이 그냥 쉬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이죠. 아니, 사지 멀쩡한데. 네, 그래요. 제가 아내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아내가 근데 애 키운다고 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사임하기 이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애를 키워보니까 내가 힘들구나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좋아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내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했던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저렇게 애를 키우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없을 때가 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좀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다 아는데 기도 한 줄이 잘 안 나오는 거죠. 해야 되는데 알지만 나는 여전히 또 뭐 릴스를 본다든지 그냥 삶을 무료하게 흘려보낸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 어때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면 이 누워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기력하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그때는 나를 대신해 지붕을 뜯어둘 친구들, 내 퍼질러진 침상에 귀퉁이 하나씩 쥐고 예수께 끌어다 놓을 수 있는 지체들, 동력자들, 공동체, 그들의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자본주의적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교회들은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신앙 전통은, 중요한 신앙 전통은 연대하는 영성이에요. 연대의 영성. 개인화된 세상에서 나 외에는 모두가 경쟁자죠. 제가 그 은사주의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뭐 누가 방언을 받는다든지 뭐 사실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예언의 은사를, 뭔가 은사, 좋은 은혜를 받는다 치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질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꽤나 빨리 받은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신앙생활한 지 한 1년 지나서 뭐 바로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죠. 이러면 사실 모태신앙들은 나는 20년 몇 년을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오는데 저 떨거지 같은 놈은 불러온 게 방언을 하네? 이런 질투와 경쟁심들이 다 생겨요. 이 사람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 한국교회 신앙의 전통에 연대가 빠져버렸다고요. 이 개인화된 세상, 개인화된 신앙을 가지고 나 외에는 모두가 신앙의 경쟁자입니다. 세상 사는 경쟁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은혜 받는 것에서도,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그 모든 은혜들도 경쟁의 요소로 다가와요. 그러니 쟤는 저렇게 갔는데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의심. 그 속에 비교와 경쟁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 또한 내 믿음 중요하고 내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 여깁니다.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동기가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회다 하면 여러분 몇 명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써보지 않아요. 신앙적인 동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신앙에만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신앙인데, 그러나 내 개인적인 신앙에만 동기가 있다면 내 신앙적 동기, 내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가 떨어진 혼자 된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 옴짝달싹 못하는 나를 침상째 메고 예수께 데려다준 친구들,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저마다 돈 벌고 성취하는 프리랜서들의 모임이 아니라 저마다 침상 내기퉁이를 쥐어주는 연대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서로 한 몸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죠. 내가 요새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변의 지체들은 좀 어려워 보여요. 나는 괜찮은데 쟤들 왜 저렇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렇다면 사실 나는 내 신앙이, 믿음이 지금 좋다고 말하지만 내 지체들의 신앙이 좋지 않다면 사실 그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은 거예요.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요즘 제가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좀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쟤네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상태가 괜찮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그런 거죠. 이 괜찮은 지체들을 보며 왜 나는 상태가 안 좋지가 아니라 나도 한 몸이니, 연대하고 있는 한 몸이니 나도 좋아지겠구나. 저들이 좋기에
나도 좀 있으면 좋아지겠구나라는 연대적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의식, 연대 의식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조금 든든해져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면, 내 믿음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좀 어렵죠.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퍼질러져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연대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서 내가 버스 타고 동참할 수 있다면 때로는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의 영성에서 믿음은 내 입이 기도 한 줄 내뱉지 못할 때 누군가 내 입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믿음, 기도해 준다는 믿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 나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나 또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연대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를 느끼게 된 사람들은 나를 넘어서서 그들의 믿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연대를 느끼게 되면요, 사실 저희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사실 예배 안에서 은혜 받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청년 때 좀 이전에는 오늘 내가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어떤 감동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고조가 돼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좀 이 연대하고 공동체를 점점 이렇게 세워가고 중보하다 보면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더 기쁜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을 때 그게 저한테는 더 은혜가 돼요. 이런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공동체의 결속됨을 느끼고 나 또한 누군가의 칭찬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실까요? 이거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좋은 거 사야 돼. 제가 좀 더 혈기 있고 젊을 때, 그러니까 세상 풍파 잘 모르고 키보드 워리어처럼 교회에서나 막 소리 지르고 워리어짓 할 때, 제가 그때는 좀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기도할 때 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저는 이런 약간 워리어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정말로 비교도 안 되게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은혜 받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는 저 모태 신앙들 3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의 한 귀퉁이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이렇게 내 삶과 생각과 마음들이 변하는구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아닙니다,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 속에 깊숙한 곳에 이미 내가 특별하고 잘나는 거죠. 근데 인생 살아보면 그렇지 않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경건의 끈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지켰는데, 그런데 좋은 거지만 추구하고 강박적으로 집착했던 이유는 난 혼자예요. 내가 무너지면 끝이야. 독고다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뭐 그런 거죠. 그 의식 속으로는 내가 이 가정에 깨어난 영적 파수꾼이 돼야 돼.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무너지면 끝이야 라는 강박이 있는 거죠. 근데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부러지고 무너지는 날이 꼭 옵니다. 이게 부러지고 나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빡세게 기도하고 신앙 훈련하고 막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런 거에 무너지나? 뭐 엄청난 큰 사건 아니고요. 큰 사건은 다 이겨내도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 그냥 내 등 위에 톡 올려놨는데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 그렇게 지랄 발광하고 기도하고 내 욕정이 많았던 사람인데 금욕하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무너지는 그런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꽤나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 무너질 것 같으면 버티지 않고 에이 무너져 버려 이러고 말아요. 무너지지 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알아요. 내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힘차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들이 내 침상에 귀퉁이를 두고 힘겹게 끌고 왔다는 사실, 이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힘차게 달려와서 여기 나 이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내 침상을 들고 힘겹게 끌고 와서 끌어다 놓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를 발견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갔고 교회 뭐 누나들이 특별히 누나들이 잘해줘서 교회에 계속 다녔고 누군가 제 등에 손을 얹고 침 튀기며 기도해주는 소리 들으면서 처음에 미친 거 아니야 했지만 그냥 그 소리 듣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내가 뭔데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하나님이 처음 궁금해졌고요. 제 입으로 태어나서 제 의지를 가지고 그날 처음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이 갱스터 같은 형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하시는 캠프 가자 해가지고 아이씨 무서운데 그러다 따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돈 한 푼 없이 신학교 와서도요 누군가의 기도 저는 제가 내 삶을 내가 돈을 받아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학교 가서도요 누군가의 기도와 몇몇 동기들의 이런 따뜻한 챙겨줘. 저는 뭐 수강 신청이라고 잘 모르거든요. 형 하셔야 돼요. 다 해주고 형 수업 가셔야 돼요. 형 숙제 하셨어요. 형 한글 이렇게 키는 거예요. 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나를 챙겨준 거죠. 이 중풍병자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메워다 준 겁니다. 그리고 저 대형교회 욕하시는 분들 있죠. 저 대형교회 욕 안 해요. 왜냐하면 전 대형교회 장학금으로 학교 다녔거든요. 그들 후원 덕분에 무사하게 졸업했고요. 그리고 개척한 지금 그냥 합니까? 내가 잘난 목사라서 기도 뜨겁게 하는 목사라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마음 모아서 지지해주고 함께 동역해주는 동료들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지금도 근근히 밥 빌어먹고 살고 있으며 그리고 이전에 없던 교회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군가의 이끌어줌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와 후원과 응원 덕분에 몸되어 줌으로 인해 교회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모든 것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덕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개척을 했더라면 30살에 저는 절대 이렇게 여유를 누리고 향유하며 살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남아야 돼. 기도하고 몰아붙이고 뭐 몇 시간 기도했어 체크하고 네 나눔 해봐.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거 틀렸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야. 이런 비전이 있어. 이 뜻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해. 다른 모든 것들은 노이즈야. 잘라버려. 그리고 스스로 몰아세우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혼자 억울해하며 살았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이 인생을 누릴 여유도 없이 지옥 같은 시간,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으로 이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을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알죠. 내가 나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사소한 것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오늘의 은총이 있고 함께 연대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일만의 믿음 그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가 아니라 내가 좀 무너져 있어도 이 앞에 연대하고 있는 동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일말의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좀 막 일선이 아니라 난 중풍병자야. 그럼에도 조금은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 든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은 내 손을 떠나 주님 손에 의탁됩니다. 한 페이지 더 나왔네. 좀 길어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 3년 전쯤부터 느끼는 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중풍병자의 그 친구 같은 건 뭘까?
엄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돼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그러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번 설에 이야기하다가 아내랑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어떻게 신학교 보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게 됐는데 엄마가 이게 썰을 풀어줬어요. 뭐 그때 군대 전역하고 뭐 한창 놀 때 있잖아요. 전역하고 제가 새벽까지 계속 집에 안 들어갔어요. 새벽 기간 날이 밝아야 집에 들어갔어요. 귀가가. 한날은 엄마가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 나섰죠. 동네에 저를 찾아 나섰던 뭐 전화를 받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저를 찾아 나섰던 거죠. 근데 그날 해필. 근데 저는 그날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기분 좋게 술 마셨어요. 이게 기분 좋으니까 많이 마신 거죠. 그냥 진짜 술에 쩔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막 친구랑 어깨동무하고 막 쩔어가지고 토하고 막 뒹굴고 한 친구 편의점에서 뭐 그 숙취해소제 그거 막 제가 너무 술에 심하게 취했으니까 뭐 이렇게 주고 하는 그 와중에 엄마가 이제 온 겁니다. 날 찾으면 어떻게 찾는지 몰라. 어떻게 찾지? 찾았는데 저는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게 술 먹고 엄마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 근데 바로 따대기를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사실 술 많이 취하면 계속 뭐 지금 어떤 상황이지? 사실 맞으면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필름이 끊겼는데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오늘 때리는 거지? 이상하네. 기분 안 좋나? 이러고 나서 필름이 딱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정도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기도했대요. 엄마가 기도한 게 뭐냐면 자기는 나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 자식입니다. 이게 내 거 아니고 당신 거니까 당신들입니다. 알아서 하이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2, 3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 했답니다. 저는 제가 뜨거워서 특별해서 어떤 이 다른 성도들, 다른 믿는 자들은 그 겉절이 같은 애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마음과 은혜를 알아서 제가 신학교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박차고 신학교를 당당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 엄마가 이 침상 메고 지붕 뜯어 나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봐야 중풍병자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당도한 것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으며 부르심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까닭은 고영진이라는 중풍병자의 뇌기통에 침상을 움켜쥐고 이끌어준 친구들, 지붕을 뜯어준 친구들, 대안부재와 믿음과 사랑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주고 지붕을 뜯어준 누군가들에 의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여기 간 줄, 온 줄 알았다면 그건 착각이죠.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사랑, 그들의 대리적인 절박함, 그들의 믿음에 의해 예수님 앞에 당도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각박한 삶으로 몸과 마음 무너졌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까닭은 참으로 신묘한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 덕분에 누군가가 내게 해준 따뜻한 말, 뭐 건네준 용돈, 뭐 사다준 커피, 차려준 밥상, 뭐 벗어준 겉옷, 헤아려준 그 모든 마음들 하나하나 모여서 그리고 기도해준 누군가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옆에서 살쾡이 눈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함께 연대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 덕분에 우리는 삽니다. 좌절스럽고 때로는 개털인 분들은 난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지붕까지 뜯어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어미하신 메시아 예수 앞에서도 친구의 침상 움켜쥐고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 갱스터 같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그들의 믿음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